숫자 5와 4.5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항상 숫자 5를 이 4.5가 늘 형님이 하늘같이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5끝 차이잖아요. 이 5끝 하면 이게 꼭 고스톱 치는 판이에요. 뭐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5끝 차이인데 이 5끝 차이 때문에 이 4.5가 항상 5를 향해서 하늘 같은 형님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4.5가 5 형님한테 반말을 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화가 난 5가 너 죽을래? 감히 어디다 반말이야. 이게 그랬더니 그러자 이 4.5가 쫙 자르면서 야 임마 나 점 뺐어. 점 빼면 5하고 45는 다른 거죠. 훨씬 더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인생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연적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평생의 아름다운 좋은 영적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평상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에 꼭 돈을 갖다 장판 밑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저희 집만 그랬나요? 그래서 어머니 장판 거기 항상 뒤져보면 거기에 있죠. 돈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어머니 돈을 가져다가 쓴 건 없고 거기서 어머니가 항상 거기서 꺼내서 편리하게 장판 밑에서 꺼내서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에 가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요. 교도소의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도소 밖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푸른 죄수복을 거기 교도에서 주는 죄수복이 아니라 밖에서 아주 따로 아주 재단에서 맞춰다가 입고서 뭐 폼 잡는 건지 교도소 안에서 푸른 제복을 마치 밖에서 작은 인류 푸른 제복을 맞춰서 갖다가 입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교도소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지. 영원히 내가 여기서 살게 되리라. 여기서 살고 밖에 나가기 싫다는 얘기죠. 구걸하는 사람 중에는 겨울만 되면은 3개월 정도 교도소의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3개월 정도 살 죄를 짓고서 또 따뜻한 봄이 되면 또 나간다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또 살을 주는 거니까. 겨울에는 교도소 안이 생활하기에 그렇게 훨씬 따뜻하고 좋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담 밖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출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누가 시비를 걸어도 모범수가 돼야 돼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조용하게 항상 아주 내가 때가 되면 나가리라.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제대를 앞둔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르니까 제대를 앞에 두고서 또 사건 터지면 이게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담 바깥에 교도소 밖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비를 걸든 누가 뭐라고든 항상 그렇게 조용하게 이제 묵직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책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인가요?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인 양 흥청망청, 미래에 대한 꿈도 비전도 살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를 저 충북 단양 어상천 저 제천에서 영월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쌍용 지나서 어상천이라고 들어가는 편말이 있어요. 이 어상천이 왜 어상천이면은 물이 없어서 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지역이 어상천이라는 거예요. 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도 있잖아요. 그 비가 내리는 홍수가 나면 물이 콸콸콸콸 그 시내가에 흘러 넘쳐도 한 반나절 정도면 다 물이 빠져요. 없어요. 다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담가든 담수할 수 없는 것이 어상천입니다.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 그 할머니의 오라버니가 아주 단양 지방의 훌륭한 장로님이었어요. 그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2년 만에 그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유복자를 갖게 돼요. 22살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제대로 난 아들이면 괜찮은데 이 아들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마지막에는 이 사단이 그를 이렇게 움켜쥐니까 완전히 사탄 마귀에게 조종을 받고 아주 패가망신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그분을 보면서 참 인생 무상. 왜 사람이 저렇게 사는가? 25살 먹은 이 전도사로서의 제 눈에 비친 그 어르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말년은 정말 비참하게 그 가정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표, 뚜렷한 목적,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신앙이라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무엇을 지향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방향성과 지향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느냐. 여행을 가도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면 어떻습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자가 정말 힘들게 하는 여행이라면 그 여행은 가지 말아야 여행이죠. 제가 성주 순례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꼭 까칠한 분들이 있어요. 뭐 교인들만 까칠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까칠한 사람이 있더라고. 한 사나흘 지나면 문제를 터뜨리는 거야. 속으로 아유 저건 왜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살아. 아니 여행 한 30명 가면 있잖아요. 이 여행이라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분위기예요. 집안도 마치 집안 집구석도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행복하면은 그 집안 집구석은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 있잖아요. 그 집안에 있잖아요. 평탄할 날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휴거라는 소설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이제 종족을 갖추고 세상에 아주 사자리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바르게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세.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자는 것이라. 또 예수님께서도 어떤 소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서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가 훌훌 털고 일어났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죽은 자, 자는 자를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의 5장에 보니까 4장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자는 자들이 먼저 다 이제 무덤이 열리면서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가 있을 때 신부가 그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그거보다 더 빛나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서 우리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요. 신부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하는 거예요. 한 잠자리에서 같이 자던 자 중에 한 사람은 올림을 올려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남겨둠을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같이 맷돌을 돌리지만은 한 사람은 호련히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모님이 꿈에 천국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예수님이 장모님 오셨냐고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는지, 그러면서 천국을 다 구경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이 방도 보여주고 저 방도 보여주고 이 방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방방마다 다 갔더니 막 찬란한 금빛 찬란한 그 금면류관들이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내가 은퇴하고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금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으리라.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서 방방 다니면서 이거는 누구 장로님 거고 이거는 누구 권사님, 이건 누구 집사님 거라고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거는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좀 기다려봐, 한번 가보자고 쭉 가더니 한번 문을 싹 여니까 거기는 개털본 거지들이 가득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라고 하더래요. 이거 써보니까 안 맞아. 이거 써보니까 안 맞아. 이거 딱 써. 아이고, 예수님 이게 맞네. 그거 자네 거네. 자네는 이 세상에서 헌 예수 믿었어. 자네는 멸관이 없어. 자네는 개털본 거지 써.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개털본 거지 쓰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멸관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가서 누리고 받아야 할 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여기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천국이 소중하고 중요한지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천국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날 받아놓고 살고 있습니다. 무슨 날을 받아놓고 있어요? 죽을 날을. 그런데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죽음의 날을 우리가 받아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모세 형님만큼만 살게 해주세요. 모세 형님이 몇 살까지 사셨더라? 120살. 여러분 먼저 가시더라도 저는 조금 늦게 가겠습니다. 저는 모세 형님만큼 먼저 살겠습니다. 벽에 똥 칠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9988, 1234 건강하게 활동 있게 엊그저께 우리 박영권 장로님이 전도하신 신고희 성도님이 연세가 85세예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운동하고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축복을 다 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저 여자한테 그래요. 건강하라고. 제가 어제 목양실에서 한 9시 반인가 10시인가 아무튼 늦게 제가 갔어요. 제가 핸드폰을 녹음을 하느냐고 비행기 모드로 했더니 전화 안 받는다고. 내가 죽은 줄 알고 지금 아파트 나와서 지금 나한테 오겠대요. 그래서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걱정스러운 평상시에 좀 잘 좀 하라고. 그랬더니 당신 나 그 속색이지 말라고. 아이 내가 속색인 뭐? 아이 궁금하면 교회 와보지. 아니면 또 아니 이 우리 교회에 이 CCTV 열어보면 내가 어디 있는 거 다 보일 텐데. 내가 거기 강단에 있었거든요. 걱정된다고. 늦게 가서 제가 이제 그때 저녁을 먹었습니다만은 그래요. 건강하게 사는 육이 생활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게. 그래서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면 지옥에 1번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뻔한 사람이잖아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막 열내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 정답을 얘기한 건데. 그건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시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는 수위, 문지기가 있다는 거, 문지기.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 문지기가 오는 사람마다 뭐라고 한마디씩 다 질문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같은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예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 문 앞에서 사람들이 예,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신앙 고백할 때 패스, 오케이 다 들어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밤낮 우리가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려도 아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뿐이라는 것이 이 찬송가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예수의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들릴 수 있어요. 들어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믿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첫째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어요. 어느 집에 밭에 가서 일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한참 일하다 보니까 그 밭에 엄청난 귀한 보화가 묻혀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뭐 전라북도 전주 어디에서 막 포크레인 땅을 파니까 뭐 5만 원짜리가 그 땅 속에 그냥 큰 다발로 묻혀 있어서 그런 뉴스도 나왔었잖아요. 또 뭐 신안 앞바다에 보물선이 가라앉았는데 거기에서 건져온 모든 이 어부들이 고기 잡다 보니까 뭐 그물에 하나씩 걸려 올라다 보니까 엄청난 보물 같은 걸 막 그런 것이 이렇게 건져 올려는 거예요. 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아주 귀한 보화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덮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자기 있는 재산 집 팔고 또 냉장고 팔고 또 보석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다 해가지고 이 땅 주인에 가서 저 밭 나에게 주시오. 아주 영끌을 해서 이 밭을 살려고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밭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요?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는 그 밭의 임자에게 허락된 것이 율법의 이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분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천국의 보화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편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선입견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그런 편견, 생각이,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견을 갖고 너는 죄인이라고 완전히 낙인을 찍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편견이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족속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을 백성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유일하신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편견을 버리고 그분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지나가시는 거예요. 수가성에 갔을 때에 남편을 다스리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은 평판에 좋은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말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확신을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사마리아 동네 이 수가성에 오셨다고 외칠 때에 그 여인의 말이 사람들에게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그들이 죽게 나오게 되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들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와 보라, 우리 마을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외칠 때에 이 여인의 확신에 찬 그 고백이 이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화이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 즐거움, 이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터키가 낳은 위대한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이 터키가 낳은 시인이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문구에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책에서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렇죠? 어린 시절이 어떻습니까? 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잖아요. 또 나이 들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동심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인간이. 돈을 벌다가 건강을 다 잃어버렸고요. 또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은 다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육신의 이 몸을 잘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숙제 중에 하나죠. 또 미래를 준비하다가 현재를 다 놓쳐버리고요. 결국 현재에도 미래를 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이제 흥청망청 지내게 된다는 거죠.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 이게 희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그 성경학교 때 천국과 지옥을 선생님이 이렇게 공과를 가르치면서 큰 나무를 갖다가 이 팔에다 칭칭 묶더라고요. 이 나무 끝에 숟가락이 있어요. 근데 지옥은 이 나무 끝에 달린 숟가락을 뭘 떠가지고, 간식을 떠가지고 지가 먹으려고, 먹어져 안 먹어져요? 지옥은 지가 먹으려고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이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먹여주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저쪽 사람도 또 누구에게? 나에게. 이게 천국이라고 그 교육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공과 시간에 가르쳐준 그런 얘기가 잠깐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여러분의 현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의 죽음의 날을 날 받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을 임하기까지는 최선 다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의 보화를 판결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모두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올인한다고 하죠. 올인. 제가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영끌이라는 말을 펴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집을 사서 영끌을 한다고 하죠. 영끌을 한다고. 아주 다 밑바닥까지 긁어가지고 집 사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천국이란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내 마음을 쏟아 부어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그 한나를 보면은 한나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자가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분인 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늘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나가 그것을 가지고 그 동서 분인 나를 뭐 상대하지 않아요. 뭐 저가 나를 괴롭게 나서 내가 저를 또 다시 맞서서 싸우질 않았어요. 이 지혜로운 거지.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분인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 있는 실로의 성소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네가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낮술을 먹고 와서 이렇게 주정을 부렸느냐. 뭐 그런 식으로 성경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잖아. 넌 술 취한 여인이냐.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쏟아냈고 통회하며 자복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서 있죠. 금식을 끊고 얼굴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서 살게 될 때 1년 뒤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나가 아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젖떨어지자마자 갖다 제단에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위대한 신앙. 그게 한나의 신앙이에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위대한 어머니예요.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올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쏟아 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하신 이제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만난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내가 죽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고통스러워요. 얼굴이 시커매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글쎄 모르겠어요. 저승사자가 와서 뭐 제가 보긴 봐도 없던데 아무튼 저승사자가 와서 끌어가는지 아무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찬송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성도를 보니까 편안하게 저는 천목회지에서 첫 번째 장례식이 찬송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임종하시는 분을 봤어요. 이게 축복이죠. 아니 연락받고서 가서 찬송 부르는데 그분이 임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부인과 자녀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교회 성전토 300평을 제가 기부를 받고서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 한번 잘 제대로 치르니까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통로로 이제 써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나 또 그의 배운 것이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되 천국을 원하시면은 예수 믿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기쁨, 감격, 그런 이제 환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거기 악보 있죠?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매덤으로 가는 나라 하나,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이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매덤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 산헤드린 공의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중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간 성도로서 그 나라를 보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유대인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왜? 낮에는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유대 관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안식일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두 사람, 부자 아리마떼 요셉과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숨은 제자 두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가져다가
장세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떼 요셉이 대놓고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어느 시선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만왕의 왕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은 제자 니고데모, 숨은 제자 아리마떼 요셉.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어떤 나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하는데 나는 내 안에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